지난주에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까마득하죠. 네, 저도 까마득해요. 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일대기, 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쭉 몇 개월을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주옥과 같은 말씀, 네, 다른 표현으로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네. 마태복음 5, 6, 7장. 네. 아주 예수님께서 작심을 하고, 네. 진리란 뭔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우리 인생들의 정답이 뭔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어요. 지금 몇 주간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는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기억나시죠? 네. 좁은 문은 문이 좁은 게 좁은 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 그분들이 살았던 삶이 좁은 문과 같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좀 잠깐 예수님의 삶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이전하니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그죠? 이걸 또 모르고 다니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어젯밤에 죽었던 그 10대, 20대 애들이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할로윈 데이는요, 사단 마귀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탈이나 해골 바가지 탈이나 이상한 복장을 해가지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뉴스 딱 보면서 하나님 징계하셨네. 깨닫게 해주셨네. 이 느낌을 확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영숙 부사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 무슨 할로윈 데이냐고.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지. 사단 마귀 숭배하는 그런 날을 그 철없는 애들이 참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다니고 있는데 교회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예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 7장, 그 다음에 역대하 6장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교회가 뭐 하는 장소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구약에서의 교회, 주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또 교회가 개념이 약간 또 바뀝니다.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이 엄청 길었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봉헌식을 하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얼마나 정성껏 지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들어간 경비를 계산을 하니까 한 300조 원 이상 들어갔대요. 나중에 성경 한번 보세요. 금하고 은하고 이것만 해도 300조 원이 넘는데 성전 짓는 데만 7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크기나 규모는 작아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솔로몬이 뭐 했어요?
무릎 꿇고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역대하 6장하고요. 열왕기상 8장에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천국의 현재성을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예행 연습하는데 교회가 또 교회되지 못해가지고 찢고 볶고 싸워갖고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지만 교회의 기능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천국의 현재성으로 누리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의 효시, 출발은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요, 시내산에 누가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누가 올라가요?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규격이나 재료나 사이즈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면 그냥 천막, 텐트예요. 이동식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지어가지고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느냐 하면요, 이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은 천막에 장막에 거한다.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에 찔리니까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어제 총신대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내일 우리 교회 이전에 첫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로 가냐 그래서 신당동에 지하로 간다고 했더니 아니 뭔 지하를 가냐고 그냥 건물 하나 사가지고 가시지. 그러고 싶죠. 뭐만 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돈이 있어야 되죠. 물질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야죠. 아무리 크게 거창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빈자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저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진짜로 거창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어요. 성전 중에 최고 멋있고 화려한 성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을까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스티나 성전, 성 베드로 성전이라고 하죠. 막 미켈란젤로인지 누군지 막 그림을 막 어마어마하게 그려놔놓고, 우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예쁘게 지었을까? 화려하게. 성전을 예쁘게 지으면 지을수록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최대한 성전을 아름답고 거창하게 지었어요. 제가 가본 성전 중에는요, 한 두세 군데 그 가우디 성전 있잖아요. 가우디 성전 안 가보셨죠? 가우디 성전이 어디 있지? 스페인에 있나요? 스페인에 있죠. 네. 이야, 진짜 그 완공도 안 됐어. 2029년도인가 완공인데 아직도 몇 년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완공돼가지고 가봤는데 세상에
건축물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건물로 가지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꼭 가봐야 돼. 죽기 전에 성도는 꼭 가봐야 돼. 진짜로. 그 다음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시내 한가운데 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산이야. 그 돌산을 파가지고 저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어디 사진이 있어요. 저긴지 저 방 안에인지 모르겠는데 돌을 파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야 세상에 시내 한복판 딱 중앙에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데도 성전을 만들 수 있구나. 우리나라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저기 저거는 우리 가봤잖아요. 청정 가다가 있어. 가평에. 네, 설악동인가. 와, 그 원목 나무로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산골짜기에 몇 명 이용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건 완전 예술품이더라고. 네. 왜 그렇게 성전을 멋있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가 천막이나 회막에 수년 동안 지내면서 있었지만 내가 어느 지파에게도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예.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엄청 감동 먹은 거예요. 네. 감동을 먹어도 보통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수백 년을 그냥 천막에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 집 지어주겠다고 하는 조상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임준희 집사님 따님이나 아들이 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예? 어릴 때 혹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크면 엄마를 위해서 내가 큰 집 지어줄 거야. 예, 차도 좋은 거 사줄 거야. 예. 못 사주더라도 얼마나 기뻐요. 예. 그냥 감동이지 않아요? 우리 오세보 강수 집사님도 아들한테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없어요? 딸한테 들었어요. 아, 딸한테. 그렇죠. 여자아이들이, 딸들이 애교가 많아가지고 우리 애들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하여간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법궤라고 하죠. 천막 안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8절에 보면은 네가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 지어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 떠돌이로 그동안 살아왔는데 네가 떠돌이로 살지도 않고 정착해서 살 것이고 네 적들을 전부 다 물리쳐 줄 것이고 너를 아주 장수하게 해가지고 12절에는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해주겠다. 13절 너는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저는 이 13절 말씀이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면 나는 내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네. 이 말을 3, 4주 전에 전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네 일을 할게. 근데 내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교가 됩니까? 네. 오늘 새벽에 제가 꿈에 설교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라니까요. 우리 김순자 근사님이 지금 얼마나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나는 뭐 이렇게 대충 했지만, 예, 이 화분이며, 뭐 주방이며, 저분이, 저는 좀, 체격이 좀 있고 해가지고, 별로 여성스럽진 않는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꼼꼼하고 여성스러운지, 우리 오세복 안수 집사님이 맨날 쫓아다니는 이유를 알겠어. 지금까지 쫓아다니잖아. 네.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네. 진짜 감동했어요. 놀랐어요. 아니, 오죽하면 꿈에 그런 꿈을 꿔가지고 김순자 근사 닮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니까. 13절 말씀, 너는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네 자식이 잘못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뭔지 아십니까?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만 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다윗이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못 지었어요. 왜요?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너무너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그 피 흘린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쫙 준비를 다 해줍니다. 아버지가. 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조립은 솔로몬 왕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다윗 때에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을 솔로몬 왕이 실천을 해서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봉헌식을 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 역대하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 하면서 저희도 12월 첫 주쯤에 봉헌식, 우리 봉헌식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헌당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헌당은 임대료 있으면 안 된대요. 빚이 없어야 된대. 자체 건물이 돼야 헌당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체 건물 빚 없이 빨리 해서 헌당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12월 첫 주쯤에 이전 예배를 드리고 이전 예배. 그때 우리 오세복 아주집사님 장로 장육도 같이 그 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 할 때에 솔로몬 왕이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7가지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겠거든. 내가 만든 이 성전이오니까. 그렇죠. 인간이 만든 이 성전 집에 어떻게 하나님이
머물러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채울 수가 있겠어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을 못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해서 성전을 만들어서 공헌식을 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길게 읽었지만은 이 솔로몬이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내 아버지하고 약속한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뻔뻔스럽더라고. 네. 아버지하고 하나님 당신하고 약속한 그 내용 이행하라는 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다른 말로 뭐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또 다 지키세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다 지키세요. 그래가지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까지는 범죄 여부와 그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회개하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26절에서 27절까지는 기근과 형벌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 그리고 26에서 27절, 28에서 31절 백성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32에서 33절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달라. 이방인들이 예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해달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돼, 이렇게 규정 지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도 들어달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할 때마다 응답해달라. 그리고 전쟁 중에도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달라. 또 포로로 잡혀가거든 귀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그래서 40절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곳에서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 장 이제 읽진 않았는데 7장에 가면은 성령의 임재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 성전에 구름같이 안개가 쫙 걸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기도와 네 마음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활용해야 되느냐, 뭘로 사용해야 되느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간으로, 기도하는 공간으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핵심이 그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기도하고, 여기 기도하기 참 좋은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여기는 아예 내려오면 자체가 골방이 돼 있어요. 지하라. 그리고 저쪽 안쪽에 방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소파 있는데 거기도 언제든지 그냥 기도하는 공간으로, 개인 기도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약속했을 때에,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봉헌식 하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